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오늘 특별히 더 말씀이 귀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앉으셔서 오늘부터 한 4주 동안은 우주적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300여만 교회가 30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파가 다 다르지요. 천주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히랍정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등등 많이 나눠집니다. 캐톨릭도 올드 캐톨릭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톨릭도 조금 나눠지게 되고, 자, 또 동방교회도 또 이렇게 한 2개로 나눠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지상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보다도 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인일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전 세계 한 2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23억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어딜까요? 천상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다가 먼저 간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도 베드로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갔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우리 김일성 목사님 어머님도 전도사님이셨는데 평생 아주 귀하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갔습니다. 자, 거기 그분들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젠 지상교회 교인이 끝나고 천상교회로 다 이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 땅의 교인으로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학교 다닐 때 울산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 가면은 이제 여기 더 이상 울산에 있는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학생이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옮아가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 교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임종 예배를 드리고 대개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그것을 이제 입관 예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입관할 때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을 입관 예배라고 하는데 보통 서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 입성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릴 때는 천주교나 성공회나 히랍 정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를 하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께 이 전근을 보내는 그런 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부성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성찬식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7대 성사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7개의 아주 성스러운 예식 이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이제 하나님께 보냅니다. 이 땅 교회 교인이었지만 이제 천상교회로 보내니까 천상교회에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상교회 교인으로 이제 삼아주시고 통치해 주세요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개신교 사람들은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 세계 23억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확히 18억 정도는 이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는 좀 굉장히 좀 설레고 이 영적 세계를 제가 아니까 영적 세계를 제가 훤히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교회로 올라간다는 것, 천상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통틀어서 우주적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지상교회는 그저 육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상교회 교인들은 육체는 땅 속에 지금 들어갔고 그들의 영이 지금 하늘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천상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사건을 다 일으키면은 몸이 갑자기 썩어질 것이 썩지 않아야 할 몸을 변하게 되어서 천상교회 교인들과 지상교회 교인들이 다 같은 그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보면은 그 천상교회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24 장로들과 같이 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럼 지상교회는 어떤가? 지상교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천상교회와는 지금 어떤 연관 가운데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상교회에서는 우리 지상교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천상교회 사람들은 우리 지상교회 사람들 다 봐요. 그러면 지상교회 사람들은 천상교회 잘 못 보는데 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잘 못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 중에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는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야곱도 하늘문이 열렸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했고 또 스데반도 죽을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열려져 가지고 그 하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3층 천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천상교회를 보여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여기는 23억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이 됩니다. 그동안 믿고 죽어갔던 모든 사람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우리 예배를 보고 있고 같이 기뻐하고 있고 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다 그들이 지금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천상교회 교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누굴 도와주면은 천상교회 교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고 또 먼저 간 바울 사도도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천사들에게도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성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눈 감았다고 세상에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 감았다고 지금 여기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꿩이 그런다고 그래요. 꿩이 도망가다가 숨고 싶으면은 꿩 머리도 크지 않죠. 그냥 풀숲에다 머리를 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서 안 보이지 그래요. 나 없다 그럽니다. 머리를 땅속에다 팍 박으면은 꼬리는 어떻게 되고 위로 올라오죠. 더 사람들이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풀 속에다 눈 얼굴 집어넣고 나면은 세상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눈에 천상이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우리 생각까지 다 통촉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도 저 하늘에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몇백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백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인공위성 멀리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공위성 가운데 북한을 계속 보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아주 그것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지금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점점 발달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인공위성이 발달했냐면 15cm 재는 정도까지 지금 정확히 구별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신문의 큰 글씨 정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무슨 신문을 보고 있는가 인터넷으로 출력하겠죠.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빼가지고 쫙 본다는데 무슨 신문 봤구나 이거 다 알고요. 밥을 뭐 먹었구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안답니다. 인공위성이 지금 그렇게 돌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집들 같은 경우 뭐 조금 지면은 집 지으면은 원래 허가를 받고 지으면은 괜찮은데 불법으로 짓게 되면은 조그만하게 졌는데 대부분 알아요. 우리 요 가까이에 있는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성도님은 한 분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골목에다가 그 골목 크기가 한 2m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큰 빌딩 사이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서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와서 핫도그 가게군요. 핫도그 가게를 만들었는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법으로 건물 졌습니까? 왜 건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랬더니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가지고 출력이 다 돼서 이거를 처리하라고 위에서 과장님이 얘기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확한 때가 됐습니다. 자, 사람들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천상 교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4주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적 교회는 크기만 지상과 천상 큰 우주 250 광년된 이 큰 우주 그 밖에 있는 하늘의 모든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게 이제 함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교회는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들어온 지 지금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한 120년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건 한 250년밖에 안 돼요. 우리의 행복한 교회는 세워진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이렇게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천상교회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로 천상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아주 비밀스럽게 신비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여기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태초에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맨 처음 시작된 게 태초에라고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시작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통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세 개와 하나는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복음이요?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본데, 자, 저를 볼 때 정면에서 딱 찍은 것과 우측에서 찍은 거, 왼쪽에 찍은 거 서로 다를 겁니다. 정면에서 찍으면 이렇게인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찍으면은 오른쪽 귀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왼쪽 귀만 보이겠죠? 자, 그래서 다 달라요. 우리 이력서라든지 또는 우리 또 주민등록증 같은 거 보면 우리 한국은 정면에서 이렇게 딱 찍죠. 정면 딱 찍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정면에서 찍지 않고 측면을 찍습니다. 얼굴과 옆모습을 같이 찍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사진 찍는 게 다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썼는데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겁니다. 마태는 오른쪽에서, 마가는 가운데서, 누가는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안 합니다. 저는 이거 참 궁금했어요. 왜 사복음서를 다 공관복음이라고 안 하고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안 하나? 왜 공관복음에서 빠졌나?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저도 뭐 혼동해가지고 공관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공관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은 빠뜨리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일 같은 것이 써져 있습니다. 시간도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실 것부터 태어나실 것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보다도 더 전부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는 베리시트라고 그러는데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천지 창조한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전는 안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어떤 사람이 이것이 뭐 수십억 년 될 거다. 어떤 사람은 모르다 몇백억 년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여기는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 엔아르케라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을 만들기 전에 그때보다도 더 전. 그러니까 얼마나 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조가 될지 몇 경이 될지 얼마나 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원전입니다. 영원전.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저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썼지만 2000년 전에 썼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라는 것도 저것도 어느 유한한 시간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시점부터 세상을 만든 시간부터인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써져 있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써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심오한 거라고 합니다. 깊은 거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사건들을 기록해 놨어요. 자, 우주적인 이 교회에 천상교회, 지상교회 통틀어서 있었던 사건들을 한 4주에 걸쳐서 보게 될 건데 맨 처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냐? 그런데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은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혼동을 얘기해 왔냐면은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대체 말씀이 뭐냐? 이것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뭐로 나타난 거라고요? 문학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자, 우리 조그만 종이 써놓고서 그 TV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걸 보고서 그걸 설명하기. 말은 안 하고 설명하기. 거기다가 세종대왕 만약에 써놨으면 세종대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얘기해 줘. 세종대왕을 딱 본 다음에 세종대왕 답을 하도록 해야 돼요. TV에 그런 거 나와 있죠. 여기는 세종대왕 썼는데 나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 써졌는가 설명해야 되는데 세종대왕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시대 임금.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세종대왕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조선시대 몇 번째 왕? 조선시대 네 번째 왕. 그래도 세종대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기 함경도 평안도 거기 육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영토를 확정하고 잘 하신 분, 뭐 그렇게 얘기해도 세종대왕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종대왕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 하나의 심볼로 나타나는 것이 원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볼까? 맞춰보세요. 3.1운동 누가 생각나나요? 누구요? 유관순 생각나죠?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16살 난 소녀가 밖에 나가서 드높이 외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화 학당을 다녔던 그 가냘픈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총칼 앞에서 외쳤을까요? 자,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유관순 여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하면 유관순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유관순을 얘기할 때 그냥 3.1운동 가냘픈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뭐 등등 얘기하면은 유관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씀이라고 얘기는 이거는 그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은 아닙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심볼로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말씀이 곧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었기 때문에 자, 이걸 원래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 썼던 우주의 보편적 이론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 보편적인 그 원리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헬라 세상에서는
창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것을 큰 W O R D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소문자 워드가 아니라 대문자 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네게로 가리까 그러죠.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는 예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사람이고 훈민정음은 만들어진 하나의 글입니다. 자, 유관순 여사는 그저 소녀였지 3.1운동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표적으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낸 분,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지은 바 됐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자, 만드신 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알면은 영생을 알게 돼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넌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자,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럼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건 난 그건 너 이름이지. 너를 얘기해봐. 그럼, 이름 말고? 그러면 나는 학생이야. 난 학생입니다. 그럼 아니 나는 공무원입니다. 아니 그건 네 직업을 얘기하는 거지. 너가 누구냔 말이야. 그러면 이름도 내가 아니고 직업도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는 170cm에 그러면 아니 네 그 몸무게 키하고 70kg 나가는 몸무게 너 이거 얘기하는 거 너가 아니잖아. 여러분 키가 170되고 174되고 몸무게 70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에요? 여러 명 있잖아요. 이름도 그는 아니에요. 왜? 이름이 여러 명이잖아요. 이름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 여러 명입니다. 정명섭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이름 같다고 다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름이 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이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 많아요. 학생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궁금할 건데
어떤 기억 상실증 된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지난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 줬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근데 너 기억 상실증 걸려서 그래. 이름 내가 원래 그랬었어요? 이름은 알아요. 너는 원래 고향은 어떻게? 네 부모님 누구였어? 자, 그거는 알긴 아는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2살, 3살 되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모릅니다. 너 부모가 누구냐? 원래는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누가 너의 부모야 라고 얘기해 주면은 누가 내 엄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넌 언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해 줘야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얘기해 줘서 알았지 자기가 연구해서 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어릴 때 이랬었어. 2살, 3살 때 이랬단다. 너는 정확히 너는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는 걸었어. 그럼 재밌어 합니다. 너는 그리고 있지 어릴 때 이상하게 우유를 좋아했어. 그러면 그랬어요 하고서 아주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해 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가끔 입양된 애들이 있어요. 입양된 애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일부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꼭꼭 숨깁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입양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요. 울산에 살다가 좀 크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입양했어 라고 얘기해 줄까 봐 저기 서울 이사를 가버리고 꼭꼭 숨어버립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았다고 그래. 그런데 누구는 안 와요. 엄마 아빠는 알지요. 낳은 게 아니라 입양했다는 거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속이는 사람이 있대요. 아기 가졌다고 하고 여기다가 조그만 애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벽에 넣었다가 조그만 더 큰 벽에 놓고 그래서 칭칭 감아가지고 옷 딱 입고서 심지어는 친정 엄마한테까지도 시부모님들 앞에서도 진짜 아기 가진 것처럼 막 그래 만나고 나면 윽 해가지고 진짜 아기 가진 것처럼 그래놓고서 이제 어디 병원인지 입원을 합니다. 가짜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때 신생아를 딱 입양해가지고 자기 그 산부인과에서 옆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걔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기 난 지 조금 있어요. 와야 돼. 바로 오면 안 돼요. 산모가 너무 피곤하니까 한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래놓고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얘가 났어요. 그럼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가 낳았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시고 성령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도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다 사역을 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다른 두 위도 그 일을 함께 돕습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돕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는 지음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구속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범죄에서 격기를 갈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주로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르릉쾅쾅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막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님도 옆에서 함께 도왔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한 분이 하실 때 다른 두 분이 함께 돕습니다. 천지창조할 때도 돕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돕고 지금 우리 안에도 그래서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들어와 계시고 또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자, 헬라나 그리스 이런 철학 같은 데서는 저절로 세상이 생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우주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 자, 그런데 만드는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수님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보면 잘 아냐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이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우리도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줄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죽었다가 부활하시죠. 우리도 이제 죽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많은 사람 죄를 위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나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 근본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적인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큼 큰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온 천지를 그분이 창조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창조 사역에 함께 지금 동참을 합니다. 어떤 사역에 동참합니까? 창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싸라고 있는데 아싸라는 것은 뭔가 있는데 메이크하는 겁니다. 이것인데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만드는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서 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창조화 사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우리도 창조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연약한 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남편의 죄를 담당해 줘야 됩니다. 아내의 죄를 담당해 줘야 됩니다. 친구의 죄를 내가 담당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늘에 갑니다.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게 될 때 나도 그 일을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희, 이 넘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온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창조의 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천사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그를 만드십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육체만 있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은 영이 있지만 천사하고 또 다릅니다. 천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천사는 영으로만 돼 있어요. 자, 천사는 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재생산을 못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는 달라요. 천사와도 달라요. 동물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천사처럼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더라도 선포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의 많이 외우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환희가 있는지,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 이게 내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내가 아닙니다. 내 직장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천상교회 가기 전에 이 지상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깊이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건마다 놀랍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안 다음에 풀 한 포기를 보는데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풀 한 포기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전과는 달리 느껴졌어요. 이런 창조의 축복과 환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지상교회에 살지만 이 우주적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배할 때 천상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천상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